요한계시록 2장 12절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사, 위험한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사 주일을 맞이해서 주일학교에 관한 얘기를 조금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조금 많습니다만은 어느 정도는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 이렇게 조금 길게 말씀을 서두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시작은 1780년 7월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배당에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1780년 7월에 영국의 산업도시인 글라스터라는 지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신문사 사장이자 사업가인 이분이 주일 오후에 직장도 다니지 않고 쉴 수 있는 그 시간대에 아이들을 모아서 쓰기, 읽기, 셈하기를 가르친 것이 주일학교의 전신입니다.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이 한참 일대였었습니다. 도시로 시골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기 시작했고 또 근로 청소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공장에서 일을 했던 것이죠. 임금이 싸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생기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덕 공장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은 범죄에 노출되었고 또 허기에 노출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았던 이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사람이 안 되겠다. 이 아이들에게 읽기도 가르치고 쓰기도 가르치고 셈하기도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게으름도 극복해내고 무지를 이겨내게끔 해주는 것이 그가 생각했던 일요일 날 하는 학교였었습니다.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야학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학. 주일 날 일요일 날 오후에 야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시작된 하찮은 학교 아닌 학교가 영국 사회를 뒤흔들기 시작을 하게 되고 전 유럽에 급속도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이 18세기 영국의 주일학교는 영국을 변화시킨 영적 각성 운동으로 평가받고 있을 정도로 대단한 일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유럽의 주일학교는 100년을 넘지 못했습니다. 약속이나 한 듯이 유럽 전역에 있던 주일학교가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모두 소멸되고 사라졌습니다. 지금 유럽의 주일학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원인으로 인해서 주일학교가 사라졌는지도 연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주일학교는 1990년도에 이 영국의 주일학교가 이식이 되었는데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리스도 교회의 화이트 목사가 영국의 주일학교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이 최초의 미국의 주일학교도 똑같았었습니다. 읽기, 쓰기, 셈하기가 주일학교에서 가르쳤던 일들이었었습니다. 그러다가 1820년대에 접어들어서 일대의 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지요. 교회에서 하는 학교인데 읽기, 쓰기, 셈하기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3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썬데이 스쿨이 아니고 종교 교육이다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830년 미국에 이제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 주일학교 교육은 성경 교육에서 신앙 회심, 전도로 전환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 것으로 이제 회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전환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미국의 주일학교는 성장과 발전을 이루다가 2010년에 되어서야 그 존재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거대한 교회들을 중심으로만 남아있지 대부분의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개점 휴업 상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원인이 무엇일까? 학자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교육 이론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교육 자료가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기독교 교육은 또 이 기독교 교육의 이론은 엄청난 프로그램과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개신교의 주일학교는 거의 없어졌다라고 보는 것이죠. 침례교 쪽에 남아 있는 것이 몇 개가 있고 거의 없습니다. 그럼 문제가 어디 있을까? 여기서 고민하고 연구했던 한국의 은중관 교수님이 계십니다.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이분은 어떻게 제시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신앙의 이름으로, 교육의 이름으로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객체화시켰다는 겁니다. 객체화, 즉 구경꾼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예배 구경꾼입니다. 앉아서 찬양대 가는 찬양을 바라보는 구경꾼,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바라보는 구경꾼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될 주체자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다 객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교육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주일학교가 무너진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아이들의 교육을 그냥 제가 클 때 유년부는 저희 교회, 부산의 교회 지하실에 있었습니다. 제일 안 좋은 피아노, 제일 안 좋은 조명, 제일 안 좋은 이런 마이크 시스템들 다 그런 것들을 두었던 자리 있죠. 쓰다가 남은 것들, 어른들이 쓰다 남은 것, 어른들이 쓰다가 버린 선풍기, 쓰다가 버린 에어컨, 다 그런 것들이 애들 방에 다 있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의자들까지도 다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멸시천대 객체화시킨 까닭이 오늘날 주일학교가 없어진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을 원인으로 보고 있는가 하면은 신앙은 가르쳐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형성되는 겁니다. 자, 교육이라고 할 때, 가정교육이라고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부모가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는 것도 교육에 포함되지만은 가정이라는 공동체 내에서 형성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조부모, 부모, 아이들이 있으면 그런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 가장 크게 작용되는 영역인데 가르치는 것으로 전부를 삼아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 교육의 초점은 학교식으로 가르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을에 학교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을 전체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듯이 가르치는 것으로는 교육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신앙의 공동체, 공동의 가치, 공동의 삶을 나누고 함께 경험하고 함께 사는 그 자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 공동체는 삶을 연결하는 연결차례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주일학교보다 깊고 넓은 신앙의 형성의 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교육을 할 때에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장의 개념을 배웁니다. 장의 개념, 공동체의 장,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회라는 장, 가정이라는 장, 사회라는 장을 배우게 되고 그것의 중요성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이 공동체 내에서 어린이가 어른들과 함께 참여하고 함께 변화하고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5번째 주일날 가족 연합 예배로 드리는 것은 편하게 오자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한 번도 태어나서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을 못 보았던 아이들이 청년이 된다고 찬양대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기도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보는 겁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기도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앉아서. 아이들끼리 있으면 서로 배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른들 옆에서 배워야 되는 것이죠. 어른들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보여주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교육이라는 이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내용들이지 않겠습니까?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쳐서 끝나는 것이 아닌데 형성되게끔 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중관 교수는 교수식으로 가르친 결과 신앙이 형성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이 2000년을 접어들어서
하셨던 실험이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주일 학교라는 이름을 떼기 시작합니다. 학교라는 이름을 떼버립니다. 교회 학교를 떼버리기 시작합니다. 어린이 예배, 청소년 예배,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 청년 교회,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몇 개의 교회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그 개념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더라는 것이죠. 한 10개의 교회 정도를 가지고 10년 가까이 실험을 했는데 3개 교회가 그 개념을 이해했고 나머지는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학교 시스템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바꾸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중관 교수는 이것이 주일학교의 죽음에 이른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식, 교수식 등 교육공학적 패러다임에 계속 매달리는 한국교회 주일학교도 아무런 터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분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이들에 의해서 교육 커리큘럼이 만들어져야 되고 훈련도 진행되어야 되고 방법도 도입되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것만으로는 현재의 주일학교를 소생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학교 교육만으로 인간을 가르쳐낼 수는 없는 겁니다. 다 알고 있죠. 가정교육이 무너지면 학교 교육은 나머지 한 부분밖에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형성되지 않으면 교회에서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일주일 중에 교회에서 1시간 반 정도 있다가 가는 그것으로는 신앙을 형성시켜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현재 주일학교의 죽음이 주는 교훈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학교 회복을 꿈꾸고 교회 회복을 꿈꾼다면은 교회가 신앙 공동체로서의 회복을 일구어내야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로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식사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저렇게 알려주어도 함께 먹으면서 함께 보여주지 않는 한 힘든 겁니다. 예절 교육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 보여주고 느끼게 하는 것이죠. 가정교육이든 신앙교육이든 이것은 형성시키는 것이지 내용을 전달하였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용 전달이 없어서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보여주지 못한 것이죠. 형성시키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인 교사의 위치와 역할의 한 단면을 오늘 잠깐 살펴보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을 보시면 오늘 교사, 위험한 증인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먼저 증인이라는 용어부터 살펴보아야 되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목격자였습니다. 누가 그것을 보았느냐? 목격자가 이때 목격자 한 사람으로는 부족하였습니다. 고대 사법 제도에서 증인은 2명 이상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하여서 분명한 결론을 맺기 위하여서 많은 숫자의 사람이 목격자가 되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도 그런 부분들을 아주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증인 초작은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증인을 조작하죠. 매수해서 돈 주고 사와서 거짓 증언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고대에는 진실을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증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시편 89편 욥기 16장에 나오는 내용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밤중에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달이 봤다는 거죠. 소나무가 봤다는 거죠. 저 바위가 봤다는 거죠. 그것들도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욥은 자신이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인정해 주지 못하자 누구를 소환하는가 하면은 자기의 무죄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소환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증인이 되어 달라는 것이죠. 그렇듯 모든 것이든 진실을 가리킬 수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은 다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의 문제점이 하나 발견되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하고 복음을 증언했던 사람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들은 이 위대한 진리에 대하여 증인이었지만 복음서를 기록한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진리에 대해서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진리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의 증언에 대해서 증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선포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미쳤다고,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반응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그리스어 마르티스라는 단어는 증인이라는 뜻인데 처음에는 그냥 무엇이든지 그것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을 통칭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단어에서 순교자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마르티스는 기독교 순교자들의 역사에 기초하여서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가 된 것이죠. 순교자가 무엇입니까? 목숨을 바쳐 복음의 진리를 입증한 증인을 순교자라고 합니다. 왜 순교자가 됩니까? 이것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숫자가 소수였다는 뜻입니다. 다수가 이 진리를 받아들였으면 순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순교자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소수만이 이것을 외쳤고 다수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자 다수가 소수를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의 길에는 대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음악을 하든 연극을 하든 도예가가 되든 여러분 그런 길에 권세와 돈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데는 돈 버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길, 돈 버는 자리가 아닙니다. 권세를 얻는 자리도 아닙니다. 심지어 이런 일반적인 예수를 하시는 그런 영역에 있는 분들도 돈을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제자이든지 간에 제자의 길에는 대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도 대가가 있기를 마련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대가는 죽기까지 굴하지 않는 증인이 되는 것이 그의 대가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증인의 모습이죠.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을 본문으로 삼았으니까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하면은 휴거를 다루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옛날부터 잘못 배웠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말을 다루는 책이 아닙니다. 종말은 어떤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오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시간까지의 모든 시간이 종말입니다. 마태복음도 종말을 다루는 책이요, 마가복음도 종말을 다루는 책입니다. 히브리서도 종말을 다루는 책입니다. 다 종말입니다. 신약성경 전체가. 요한계시록만 종말을 다루는 책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하면은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예수가 메시아라고 전하는 그런 시대에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할 성도들에게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제가 한번 언젠가 요한계시록을 쭉 말씀드릴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도록 이끌어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장은 5장입니다. 인봉을 떼고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고 그거는 핵심적인 장이 아닙니다. 핵심은 5장에 있습니다. 천상 예배가 드려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배의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로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름답고 완벽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곧 도달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에서 얻는 영광보다 더 영광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책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미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을 받아들였던 당시의 사람들은 이 이미지가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해되는 것이었습니다. 주석이 필요 없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이었습니다. 훗날의 사람들이 이 이미지를 왜곡시킨 겁니다. 이미지를 너무 강하게 주장하다 보니까 본래의 요한계시록의 핵심을 놓치게 만든 것입니다. 진리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 이미지는 일종의 그들끼리 알 수 있는 이야기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지금도 로마를 가보십시오. 많은 동상들이 있습니다. 많은 건물들이 있죠. 그것을 언어로 표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사진 찍어서 보여주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겠지만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글로 표현할 때는 어렵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가 강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미지를 그리스도가 또 사도들이 천사가 요한이 하나님의 진리를 사용하는데 사용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증인의 역할을 하는데 사용되었던 이미지였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기록될 당시의 세계는 지금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던 시대였었습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 특히 기독교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3절을 보십시오. 이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에 주님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각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우리가 한번 다뤘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13절을 보시면은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아마 이방 그 신전이 있던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에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를 메시아라고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자리가 바로 이와 같은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예수를 전할 때에는 목숨을 거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는 죽음 앞에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사적인 영역에서 진리라면은 공적인 영역에서 진리인 것이죠. 진리는 진리에 반하는 다른 주장 때문에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그런 것이죠. 99명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더라도 진리는 한 명이 외칠 때도 진리는 진리인 겁니다. 그것을 바꾸어도 진리는 진리인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한 장만 넘기시면 있습니다. 다 찾으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예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을 보십시오. 1장 2절. 이 책이 어떤 책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1장 2절. 계시록 1장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그가 취해야 했던 첫 번째 모습이 성육신입니다. 낮아지심입니다.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종의 형상을 가지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된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의 주제로 돌아와야 됩니다. 교사란 무엇인가? 교사란. 제가 앞에 장황하게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세례 요한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1장 6절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1장 7절에 증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여기 등장합니다. 7장 1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의 내용들을 쭉 말씀하게 되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진리에 대한 증인으로 증언한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7장입니다. 그 결과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나 스데반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진리를 말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진리임을 입증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진리를 증언하는 일이 고되다고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영광으로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세상은 진리가 끊임없이 재판받는 거대한 법정이라고 합니다. 참 딱 맞는 그런 표현입니다. 세상은 진리가 끊임없이 재판받는 거대한 법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전하는 진리도 이 세상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순교자가 배출되는 것입니다. 이에 그리스도인들은 부끄러움 없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자들, 증언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이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증인이 고난을 경험했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게는 대가가 크다는 것이죠. 이런 종류의 진리를 반복해서 말하는 건 위험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방식과의 충돌입니다. 세상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어리석게 여깁니다. 미련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하는가? 교사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위험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교사란 무엇인가? 바로 증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교사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 쭉 말씀드렸던 기독교의 몰락, 주일학교의 몰락은 어디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가?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독교적 증인과 증언의 부재입니다. 이것이 주일학교의 몰락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서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가 진리임을 증언하는 증인의 역할을 하는 교사가 없어진 까닭이 주일학교의 몰락을 가져온 것입니다.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크든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많든 적든지 간에 교사는 늘 부족합니다. 우리만 부족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은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 스데반과 같은 사람, 안디바와 같은 사람의 부재의 시대입니다. 위험한 교사의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으로의 회복, 증인의 모습으로의 회복이 아니면 교회에서의 교사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아이들하고 노닥거리고 노는 그것으로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사들의 수고를 폄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증인으로서의 역할이 더 요청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의 부흥과 주일학교의 회복을 꿈꾼다면은 증인의 역할을 하는 교사가 다시 나타나야 됩니다. 위험한 증인의 자리를 지키겠노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한국 초대교회 시절과 지금의 교회를 형편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은 더우면 춥게 만들어주고 추우면 덥게 만들어주는 세상입니다. 음향, 악기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교회 올 때도 다 부모님 다 데리고 옵니다. 옛날에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불편했었습니다. 땀 냄새 나고 춥고. 옛날에 이 건물 전에 예배당에서 예배 드렸던 분들은 기억하시지 않겠습니까? 나무 떼고 뭐 그런 석탄 떼고. 지금과 그때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은 증인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는 환경이 좀 불편해도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증인이 없는 시대에, 증인의 역할을 하는 교사가 없는 시대에 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일이 닥쳐도 증인의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교사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강조되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가 가장 중요한 교사라는 점입니다. 교회 모든 어른이 교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맡겨버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사고 우리 부모들이 교사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가장 위험한 교사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일이 닥쳐도 예수님과 그분의 길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가르쳐야 될 사명이 오늘 우리 어른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사인데 우리는 그 역할을 버렸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다 넘겨버리고 다 회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사고 제가 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지만이 이 몰락한 주일학교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고 다시 부흥의 시대를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증인이 없는데 목숨을 건 무슨 일이 닥쳐도 변하지 않는 진리를 사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회복되겠습니까? 어떻게 주일학교가 회복되겠습니까? 기도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매년 교사가 되라고 부탁드리면 다 도망가지요? 도망가는 사람은 저는 크게 붙잡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딱 두 번 물어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생각하라고 물어보고 두 번째는 yes, no를 대답을 기다리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두 번 이상 물어보기 싫습니다. 두 번 이상 물어봤는데 no 할 때는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자기를 알아달라고 세 번, 네 번 물어봐달라고 하는 것은 증인의 역할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묻고 싶지 않고 묻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부흥은 꿈꿀 수가 없고 우리의 주일학교 회복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위험한 증인의 자리에 서서 무슨 일이 닥치든지 간에 이것을 지켜낼 때에 다시 주일학교가 살아날 것이고 다시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사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제 교사가 아니야. 아닙니다.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이 가족연합 예배 때 나의 옆자리에 앉았을 때 나는 그때 교사가 되는 겁니다. 내가 보여주는 기도의 모습이 교사의 모습이요. 내가 부르는 찬양의 모습이 교사의 모습인 것이죠. 내가 예배 드릴 때 태도가 그것을 반해주는 것이죠. 아이들은 다 봅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교사의 자리에 있음을 위험한 증인의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적들만 우리를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 책임이 더 무거운 것이죠. 우리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 아이들이 신앙인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사주일, 교사를 격려할 수 있는 말씀도 드려야 될 텐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교사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위험한 자리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될 자리입니다. 모든 것을 그것 때문에 빼앗길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한 것이죠. 그때 이 버가모 교회는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였는데 지금 이 교회의 흔적이나 위치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충성된 증인이었던 안디바의 이름은 여기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를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교사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